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12면입니다. 출애굽기 제2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적 있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애굽에 가서 아브람의 자손들이 430년 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고,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내셨죠. 물론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고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은 훈련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요,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줄기가 되는, 줄기와 뿌리가 되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근간이다 그런 말인데, 뿌리 근자에 줄기 간자입니다. 그래서 근간이 된단 말은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출애굽기 제20장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다 하면 구약 성경 전부죠, 사실은.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거를 뿌리와 줄기를 가려서 우리에게 핵심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도리가 있어요. 법이나 도리나 그죠? 여러분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아무런 어떤 여러분 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규칙이나 법규나 이런 게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법이라는 건 우리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요, 짐승하고 똑같죠. 약육 강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 가까이에 늘 법이라는 게, 규칙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헌법이나 법률이나 규칙이나 조례나 시행령이나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법을 하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법은요, 그거 지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벌금을 안 하거나, 워낙 여러분 법을 위반하면 여기 옆에 있는 창원교도소로 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요, 이런 교도소가 아니라 어디에 가요? 지옥에 멸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거 귀찮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있는 어떤 북한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법이 있을 겁니다. 그 노동당 아니면 규가 있을 거예요. 자기들의 규범. 그죠? 우리는 남한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죠. 그죠? 여기 사는 동안만, 땅에 사는 동안만 그게 해당되는 거고요. 죽으면 그 모든 법에서 자유해요. 우리가 전직 대통령도 비자금으로 조사를 받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남한에 사는 동안에는 남한의 법이 적용되지만, 북한에 사는 사람은요, 남한의 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거기에 법에 제재를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이런 많은 법이 있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고, 진짜 큰 법이고요, 중요한 법은 이 세상에서는
뭐 우리가 장사를 하는 동안에 상법의 제재를 받거나 뭐 아니면 회사에 다니면요 그 회사에 내규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만 그 직장이나 그 나라에서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청년이 우리나라에서 안 태어났으면요 우리나라의 어떤 병력법이요 적용이 안 돼요. 일본 같은 나라에 갔으면 자위대는요 전부 다 자원하는 군인이죠. 우리나라에 태어난 남자들은 다 병력법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법은요 어느 법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이 최고고 상위의 법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뭐 교통법부를 좀 위반했다 그거 가지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죠? 고의가 아닌 여러분 과실치사로 사람을 우리가 치어서 죽였다 그렇게 해도요 뭐 그게 우리 법에도 그거 가지고는 뭐 1년 이상 징역을 살릴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재는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위반하면 그 법을 위반하면요 이 세상에는 어찌 살든지 말든지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이 우리가 뭐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본문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요 이 법이 얼마나 큰 법이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능히 지옥에서 심판받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입어서 이 법을 지키고 따라갈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20장에 있는 이 십계명의 법은요. 구약의 언약의 줄기와 뿌리가 되는 그런 법입니다.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거기 4절 5절에 5절 6절 19장 앞에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잘 한번 보고 20장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19장 5절 세 개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여러분 뭐 중국인이나 일본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요 자기들의 고유 전통 종교 그게 자기 게 아닙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만 아는 국수주의는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자존감, 자기 자긍심은 있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요 거듭나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떠나야 됩니다.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너희가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과 약속. 그죠? 나중에 여러분 20장에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게 천국 백성 되는 법이요 최고의 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정부가 뭐 코로나 때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했죠. 거리를 두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게 심해가지고 만약에 주일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 그러면요. 제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법을요. 위반하고요. 감옥 가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맞아요? 그게 더 상위의 법이에요. 대한민국 법을 여러분 대한민국에 만약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아예 폐쇄시켰으면요. 거기에 저항을 할 거거든. 저항을 하면요. 대한민국 법으로는 우리가 진영 가서 감옥에 만약에 갇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그 법이 잘못된 거야. 일제 시대에 우리가 그런 경험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 천황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일본 신사에 가서요 엎드려 요배를 해야 됩니다.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해야 돼 요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감옥에 쳐넣었어. 일부 목사님들은 절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 그러면요. 북한에 태어나면 지금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동상을 보고요. 북한 사람들이 절해요 안 해요? 절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요 그걸 못하게 하거든.
그러면 거기서는 북한에 제가 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여러분 저기 그 아오지 탄광에 그냥 보내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요 목숨같이 지켜야 된다. 그런 일이 다가오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이 없지만 이런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런 일이 닥쳐오면요 그냥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걸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걸 그냥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배운 건데 알고는 있는데 행하고 실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 본문에 20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장 1절입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분 맞고요. 제2에서 제2의 종에서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제2의 종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제2의 종에서 자유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법을 따라서 애굽의 종살이만 하면 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의 종살이만 하면 밥 먹고 사는 건 이상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면은 멸망하고 심판받고 죽을 백성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기 기분대로 살고 여러분 제2의 종대로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죄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여기 있는 계명을요 그냥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거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 뭐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뭐 아버지 엄마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내고 명절 되면 뭐 또 기제사를 지내면 그냥 따라 해야 밥 주니까, 그죠? 그거 뭐 그게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도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하고 했지만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요 그게 잘못됐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다 하니까요. 제가 32살에 예수 믿고요. 우리 애들 나가지고 시골에 갔는데 명절에 제사 안 지낸다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바지기 작대기 들고 나오던데 그래가지고 명절에 한번 혼이 났습니다. 그거 뛰어넘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아버지가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니하고 내하고 싸우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원수가 된다. 그런 집을요 읍내에 아버지 친구분 중에 그런 분을 봤대. 그걸 아버지가 받아들이더라고. 이렇게 싸우면 그 예수 믿는 어떤 집에 아버지 친구분 집에 전쟁이 나서 형제간끼리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걸 보고는요 아버지가 그걸 포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고요. 하나님 물론 꺾어주시겠죠. 그 다음부터요 모든 제사에서 열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 아버지인데,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꺾어주시더라고. 그 놀라운 겁니다. 물론 뭐 유산 안 준다고 하답니다. 그때부터요. 이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유산 없다. 근데 그게 아버지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죠?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먼저 제의해서, 그죠? 구원해 놓고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요 지옥에서 건져 놓고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물에 빠졌어. 50m 우물에 혼자 빠졌어. 그러면요 혼자서 올라올 길이 없어. 그 지옥은요 우물보다 더 깊은 곳입니다. 맞아요? 무저갱입니다. 바닥이 없는 갱이요 지옥이에요.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바닥이 없는 갱도 거기에 빠졌어. 그러면요 자기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건져내 주시면요, 여러분 집으로 쫓아가야 돼요. 건져내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100번 해도 되고, 제가 건져내 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게요, 신앙 양심이고 인간의 기본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요, 사업을 하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저를 건져주셔서 제가 하나님,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조금의 양심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뭐 돈 버는 게 대수겠습니까? 뭐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가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건져주니까요,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문둥병 10명 다 고쳐줬는데요,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그래, 감사를 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제2의 종에서,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 준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 생명을, 구원받은 생명에 그 복된 길을 살아라. 이거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천국 보내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것도요, 다른 신을 섬기면요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사망을 면하니까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면 하나님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죽으니까, 멸망하니까,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신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조상이 죽으면요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겁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길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딱 읽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요, 여러분 조상신을 숭배하는 데서요 과감하게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무나 돌이나 바위나 바다나 산이나 뭐 짐승이나 뭐 어떤 것도 신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를 여러분 신으로 섬기는데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맞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중국어를 해서 남한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여러분 거부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를 폐시하는 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깨어나서 김일성이가 신이 아니다, 김정은이가 신이 아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 공산주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목사들을 싫어해요. 선교사들을 잡아 죽여요. 왜? 궁극적으로는 영적이지만 자기 체제가 무너져요. 거기다가 여러분 북한에다가 계속 복음을 여면요 북한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이 아니야. 그렇죠? 그 신이 아닌 거예요, 원리를. 그러니까 그거 막 폐쇄를 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도요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들이 허락한 그 기독교가 있어. 자기들 시킨 대로 하는 기독교. 그것만 인정을 합니다, 공산주의들은. 신기하게요. 그게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예수님 외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두면요 그게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식이요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다가요 자기 자식 하면요 자다가도 일어나는데 새벽 기도는 안 와. 그렇게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면 잘못하면 버려야 됩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김정은이처럼요, 김일성이처럼 동상을 만들지 말라. 아이라도 여러분 지금도 다른 종교에 가면요, 그 어느 건물 안에 가면요, 누가 앉아 있죠? 돈 줄래 맞을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우상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거기 4절 한 절만 하면요, 이게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 그게 금방 보여요. 여러분 성령이 온 사람은요, 이거 뭐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 성령이 오면요, 우상은 하나님하고 원수다. 그건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만든 것은요, 사람 이상이에요, 사람 이하예요? 사람 이하잖아. 여러분 로봇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포크레인이 힘이 좋습니다만은 포크레인이 여러분 사람 시킨 대로 하는 거지, 포크레인이요 힘이 좋다고 사람을 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로봇가 여러분 사람을 지배해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건 사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절하면요, 그게 바보가 축구하는 거야. 달밤에 체조하는 거지. 맞아요? 왜 그래요?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 여러분 자동차 만들어 놓고 절한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인간이 자동차 이하예요. 맞아요? 뭐 사고 안 나라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절한다고 사고 안 나요? 지가 조심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새의 행상이나, 그죠?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짐승의 행상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하늘과, 그죠? 육지와 바다에 있는 어떤 행상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요, 여러분 12지상부터 온갖 신들이 있죠, 그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부터.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요,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어떤 신도요 섬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귀신은 있긴 해도 저와 여러분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속이는 자고, 사탄은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 귀신은요 사단의 쫄병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있으면 귀신이고 여러분 섬기거나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 절 동그라미 쳐요. 절하면요 그 우상의 이하가 됩니다. 맞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 사람의 손으로 안 만들어도 여러분 해가 아침에 떠. 근데 해를 보고요 절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이 해보다 못해요, 해 이상이에요. 해 이상이죠 사람은. 그죠? 왜냐하면 신의 행상을 우리는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딱 와가지고 캄캄하니까요, 아이고 어둡네 해가지고 서지를 탁 해서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하나타 해가지고요, 이 불을 보고요, 아이고 감사하다, 이 등신이 하면서요, 이 등을 보고 절을 하면요, 그게 바보 아니에요? 맞아요? 해는 뭐예요? 햇빛이 그냥 여러분 등불입니다. 해는 낮에 등불이에요. 그리고요 저거는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식물을 자라게 하는 강압성 빛을 비추는, 그 알파부터 감마까지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라서 저게 놀랍습니다. 그 빛 속에는요 식물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 파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어떤 피조물을 보고도요 절을 하거나 섬기거나 우상을, 이게 여러분 지극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3,500년 전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3,500년 전의 역사는요 아예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먼저 받은 사람은요, 지혜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여러분 뭐 그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에 비하면요,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어떤 미개한 나라에 여러분 성경이 들어가면요, 그 나라는요 아주 민족 문화가요 아주 찬란하게 발전합니다.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잘 살아요, 비기독교 국가가 잘 살아요?
기독교 국가가 뭐 100배나 더 잘 삽니다. 맞아요? 왜 그래요? 이게 성경 속에 지혜가 들어있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가요. 하나님이 100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가면요. 못 먹고 살고 무식하고요. 좀 사람이 바보 같아. 한마디로.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는 짓이요. 전부 다 하나님하고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죠? 저와 여러분 3,500년 전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요. 노벨상을 최고로 많이 받는 나라는 어느 나라? 유대인. 유대인은요. 인구가 1,000만도 안 돼요. 우리는 4,700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구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떠날수록요.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멍청하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게 여러분 어디 뭐 유명하니까 어디 가면요. 박사 같은 사람은 유명한 박사는요. 자기 얼굴 가슴까지 흉상을 만들어 세우는데 성경은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 그 목사님들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자기 동상이나 흉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나중에 목회 끝나고 나면요. 어떤 목사님 그런 거 만들어 갖고 세워 자기를. 살아있는데 흉상을 만들어 놓은 목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성경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죠. 사람이 존경받고 싶은가 봐. 사람이 욕심이죠. 욕심.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위험하죠. 그죠? 그런 어떤 행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해. 그렇게 여러분 절하지 말라 했는데요. 우상에게 절하는 그 집안은 3, 4대까지요. 뭐를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섭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자손들이 여러분 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요. 저가 바보처럼 계속 조상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요. 3, 4대까지요. 하나님이 죄를 계속 갚아 내려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요. 성경 말씀을 딱 배우고 그 우상을요. 딱 버리는 거야.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 죄에서 여러분 저주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아. 그건 지 생각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도요. 본인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고요. 거기서 깨닫고요.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줄 알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또 요거만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해서 나는 여러분 죄를 갚으니까 나는 죄의 대가를 치고 있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의 죄를요. 아들이 묻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하나님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라도요. 아들이 우상 숭배하면요. 그 아들은요. 그 죄에서 죽는 거야. 그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요. 행하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잘못된 어떤 길을 걸어가도요. 아들이 그 길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못 받지만 아버지가 잘못됐는데 그 길에 돌이키는 아들은요. 하나님이 더 기뻐해요. 더 사랑해요. 그 놀라운 겁니다. 부모가 혹시 우상 숭배해도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뭐 그 마음에 가슴에 두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돌이켜서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6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거기다가 앞에 지금 적어놔요. 지금 당장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면 여기 계명을 10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 3, 4대 저주 받는 거 하고요. 1000대까지 은혜 받는 거하고 어느 게 커요? 또 복 없는 사람은 앞에 그거 쳐다본다고.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어떤 걸 쳐다본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하나님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못해도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걸어가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